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랑을 받는 신앙인 빌레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우리가 사랑할 줄 알고, 그런데 그 사랑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 이제 형제 간의 사랑이 많은데,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 정말 진정한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또한 여러분, 고백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되죠. 사랑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하지 못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돌이와 갑순이의 사랑, 맺어지지 못하는 사랑이 되고 말아요. 갑돌이와 갑순이, 여러분 노래를 아시잖아요. 그 노래를 보면 한없이 울었더래요. 그런데 갑순이를 보고, 갑순이 시집가는 날 갑돌이가 울고 서로 우는데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마음뿐이래요. 고백하지 못하니까. 갑순이가 갑돌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갑돌이는 사랑하면서도 얘기를 못하니까 갑순이가 시집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울고, 갑순이 역시 서로 고백하지 못하니까 마음뿐이래요. 이런 사랑이 아니라 고백하는 사랑,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한 책임을 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 여러분, 오늘 사랑받는 빌레몬인데 80세 노부부가 TV쇼에 출연을 하셨다가 사회자가 할머니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무뚝뚝한데 한 번이라도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이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이라도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경상도 사람들은 사실 사랑한다는 말을 쑥스러워서 거의 못해요. 이게 참 그런데 이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하신 사회자가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방송에 나오셨는데 이렇게 할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평생에 사랑이란 말을 안 하시고 사신 것 같은데 오늘이라도 사랑해라고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방청객들도 박수를 치면서 함께 사랑을 요청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이 어르신은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지도 알기다 그러더래요. 지도 알기다. 내가 사랑하는 줄을 지도 알기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꼭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야 알겠냐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랑받는 이 신앙인 빌레몬,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라는 탈출한 노예를 그 노예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위탁한 그런 말씀에서 빌레몬을 일컬어서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오늘은 이 오네시모가 아니라 빌레몬, 이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속에서 이 각각 특징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빌레몬에 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빌레몬과 사도 바울의 우정 깊은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원래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필레오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사랑과 애정이 깊다라는 뜻입니다. 사랑과 애정이 깊다. 빌레몬은 주님과 성도들을 사랑했고 또 주님과 모든 성도들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사실은 인간관계 속에서 참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와의 관계도,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관계에도 두말할 것도 없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이 사람이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을 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사랑받고 사랑했던 행복한 신자였는데 그 이유는 그와 함께한 빌레몬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를 강건케 하셨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2조 숙종 때의 사람 박세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저술된 책 동몽선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그래요. 동몽선습.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의 덕 보는 친구가 있고 세 가지 손 보는 친구가 있다. 다시 말해서 세 가지의 유익을 보는 친구, 세 가지의 손해를 보는 친구, 손 보는 친구. 자, 그러면 세 가지 덕 보는 친구가 누구냐? 정직한 벗, 믿을 수 있는 벗, 배울 것이 있는 벗. 이 세 가지는 세 가지가 있는 친구를 이구, 다시 말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편벽된 벗, 유약한 벗, 속이는 벗, 이 세 친구는 손해를 보는 친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 인간관계를 맺어주는 통로가 끈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주어지고, 여러분 사랑은 부메랑 같은 겁니다. 부메랑이 어떻게죠? 내가 날리는 대로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던지면 그것은 어김없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부메랑 같은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뿌리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내게는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사랑을 베푼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먼저 사랑의 부메랑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때 사랑은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사랑은 절대 내게 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법칙입니다. 이유 없이 사랑을 주십시오.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친절하십시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고 조건을 가지고 친절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조건 없이 그 사랑과 친절은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을까? 사랑받는 신앙인 빌레몬. 여러분들은 정말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착각일 수도 있어요. 진정한 사랑, 빌레몬은 본인 자신이 사랑의 부메랑의 법칙처럼 본인 자신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신자였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신자였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본문 5절에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에게 사랑을 받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의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믿음에 있음을, 주님께 받은 사랑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엿보게 됩니다. 빌레몬의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실로 거짓된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에게 하는 모든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열심이라고 하면서 주위 형제들에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편협된 사랑, 또한 참사랑이, 이 편협된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레몬의 믿음은요 참으로 진실한 믿음이었기에 바른 믿음이었죠.
올바른 믿음. 그랬기 때문에 그의 집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즉 주 예수에 대한 참 믿음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기까지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헌신이죠. 주님께 대한 믿음, 신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것을 인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기까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신앙 성숙에 유익을 준 자였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신앙,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믿음이 풍성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 나 그 집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여러분,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시험 들어서는 안 되겠죠. 성도들이 신앙 성숙에 유익을 준 사람, 빌레몬입니다.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이 말은요, 에이스 크리스톤, 이 말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이런 말인데,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의 교제인 신앙적인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을 주어서 이 크리스찬의 참된 삶의 본을 보이므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짐을 이젠 자신이 알고 다른 사람들이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이 빌레몬을 봄으로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신앙의 영향력을 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빌레몬의 인격과 삶은, 빌레몬의 신앙과 삶, 이것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이 선인 것을 알게 해주었고, 또 그리스도를 향한 성숙한 삶을 담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되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는 사랑해요 참 잘하면서 행동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므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여러분, 조셉 파트르 여사는요, 영국의 교도소에서 제수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셉 파트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이 파트르 여사가 교도소에 들어갈 때에 제수들은 온갖 욕설을 퍼붓고 담요 속으로 숨어버리곤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오면 그냥 숨어버리고 그들을 위해서 말하면 다 가식으로 여기고, 이 파트르는 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아픈 사람은 이마에 손을 얹어주고, 베개를 베지 않고 자는 사람은 베개를 반듯하게 베어주고 바로 놓아주고, 불편한 사람 곁에서 떠나지 않고 부축해주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교도소의 죄수들에게 말로 교훈하거나 말로 설교하지 않고, 말은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나하나 저들을 보살피면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들은 차차 이 낯선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슨 얘기든 좋으니 들려달라고 부탁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파트르 여사는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서야 복음을 전했어요. 교도소 안은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지요. 여러분, 입술의 설교보다 행동하는 설교였던 겁니다. 입술의 설교보다 행동하는 설교. 다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지를 안다면요. 근데 아까 사고를 당한 분도 그 집에 이제 제가 가서 핸드폰 안 가져왔다고 해서 핸드폰 가져오러 갔더니 할머니하고 두 분 계시는데, 할아버지하고. 그런데 문을 여니까 이제 그 교회 카렌다가 걸려있고 교회 액자가 걸려있기에 가다 물었어요. 혹시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나가신다고 그래요. 그래, 연세 많으시니까 나간다고 그래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사실은 저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럼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시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나 제가 거기서 저도 목사입니다 얘기를 했으면 앞으로 그 얘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래 놓고 딴 사람들처럼 아니 자기가 목사래 놓고 어떻게 한번 찾아보지도 않아? 전화 한 통도 안 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다면요, 어깨가 무거워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이름에 욕을 매겨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죠. 아니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빌레몬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성숙한 삶을 담게 하는 일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게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언행심사가 발라야 하고요, 덕이 있어야 합니다. 덕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덕. 아니 저 사람은 배알도 없나? 맞아요. 내 배알이 있고 내 챙길 걸 다 챙기고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랑받을 그런 것을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아요. 뭐 당신이 나를 사랑하든 말든 그까짓 거 내가 신경 쓸 건 뭐 있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나 자신이 유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죽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빌레몬의 인격과 삶, 그런 사랑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성도들의 가정의 부모들은요, 자녀들 앞에 빌레몬 같아야 합니다. 먼저 믿는 성도들,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은 그 교회에서 빌레몬과 같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나답게 인정해 주는 이러한 신앙인.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그의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에 유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 빌레몬 한 사람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교훈,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한편의 유명한 설교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이젠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그렇게 인정하고, 빌레몬은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여러분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담임 목사에게만큼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우리 목사님은 돈만 갖다 주면 좋아해,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이 양복해 주면 좋아하죠. 봉투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순간에는 기쁘고 감사할지 모르지만요, 그게 진정한 목사님, 정말로 목사님을 사랑해요, 이거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 중심이 느껴질 때에는, 정말 목사를 생각하고 느껴질 때에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마음이 없는 거라면요, 백날 갖다 줘봐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젠 그 사회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격을 갖고 신앙을 가지려면 내 진정한 사랑을 저들에게 먼저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는 마지막,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자였습니다. 흔히 여러분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이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는 어딜 가나 피스메이커,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 그런데 트러블 메이커, 내가 가면 거기에 끼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그냥 서로 파당을 나누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이게 아니라, 트러블이 아니라 우리는 피스메이커, 덮어주고 감싸주고 어디를 가나 내가.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은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은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도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더라 하는 것처럼, 나 까닭에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어지고, 그러려면 내가 헌신해야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은 자기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만들어요. 김장철이 다가오죠. 무, 배추가 이제 물에 씻어 놓으면 시들시들하던 것들도요, 이제 물에 씻어 가지고 이 다라에다가 담아 놓으면요, 이놈들이 살아나잖아요. 다시 잎사귀가 뻣뻣하게 되살아나요. 그런데다 거기다 소금을 쫙 뿌려놓으면, 되살아날 때는 잎사귀를 뚝뚝 분지르면 뚝뚝 다 분지러져요. 그런데 거기에다 소금을 뿌려놓으면요, 아까 그 할머니도 자꾸 생각이 나서, 그냥 차 타고 가면서, 아이고 나 김치 담그려고 절여놨는데 어떡하면 좋아. 그렇게 애타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보고, 그거 건져서 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는 걸 봤는데, 이게 여러분, 그 물에서 건져 놓으면 살아나잖아요. 그 분지르면 다 분지러져요. 그런데 여기에 소금을 뿌려놔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소금을 뿌리면요, 배추, 무, 잎사귀들이 서로 엉켜요. 나중은 뛸래도 잘 안 띄워져요, 질겨서.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리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소금의 전제는 희생입니다. 자신이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화목하게 만들고 썩지 않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죠. 소금이 가는 곳에는 썩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금이 가는 곳에는 하나 되게 만듭니다. 소금이 가는 곳에는 맛을 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금의 역할처럼 소금의 전제 조건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희생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참 이게 진리라고. 이 얘기에 여러분 이의를 걸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고 이의를, 여러분 다 아멘 할 거예요, 이 말씀에.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다 아멘 해야 하고, 또 다 아멘, 스스로 아멘 할 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맞아. 목사님 말씀 100번 아니 1000번 맞아. 다 맞는 말씀이야. 그런데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죠. 맞는 말씀인데 참 쉽지 않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함의 이유가 본문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 그러려면 내가 희생되어지고 헌신되는 사람. 오늘의 이 세상은 사도 바울이 경고한 대로 이기주의와 물질주의 그리고 향락주의가 뿌려진 인간 쓰레기장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는 온갖 죄악, 특히 강도와 인신매매, 불안에 뜨는 사회가 되고 말았죠. 또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여러분, 이 행복의 지수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인간들이 바라는 그 욕구대로 나가는 곳에는 절대 행복이 없어요.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이 있는 줄 알아요. 아주 편하게. 그런데 그게 행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지수는 못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의 지수가 훨씬 높아요. 잘 사는 사람일수록 행복의 지수가 낮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
오늘날 이 사회가 행복을 추구하고 쫓아가지만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모든 사람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 불안한 세상 속에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찬양하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나눠주고 그리고 위로를 주는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삶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되느냐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생소한 얘기가 아닐 거예요. 너무 익숙한 얘기예요.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안다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목사다운 목사, 그 목사의 기준이 분명히 있잖아요. 목사는 이를 해야 한다. 소위 목사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러한 목사의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닮은 사람을 목사다운 목사, 참 저 사람 목사답다고 그래요. 답다는 얘기. 여러분이 답다는 얘기는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준에 가깝게 사는 사람을 답다고 그래요.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기준이 분명히 있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답다고 얘기했죠. 자, 여러분, 이런 때에 모든 사람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위로를 줄 수 있는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빛나는 거죠. 대낮에 이 불을 켜거나 대낮에 여러분들이 뭐 랜턴을 가지고 비춰봐야 표시도 안 나요. 그런데 깜깜한 밤에 그 빛을 비추면 빛은 금방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영적으로 흑암, 아주 더욱더 타락한 영적인 타락, 이런 영적으로 어둠의 세계가 강한 지금일수록 우리가 조금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도 빛은 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을까요? 그만큼도 못 산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성도로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나는 이러한 존재라는 인식을 꼭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옛날에 장기래 박사가 평양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있다가 결국은 전 월남에서,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고백을 보니까 고인이 되었지만, 나는 평양 김일성 대학에 있을 때도 크리스천이었고, 또 어느 대학의 병원 원장으로 있을 때도 크리스천이었고, 지금도 크리스천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 걸맞게 그 기준을 따라 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완벽하게 못 살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래도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면 그래도 예수님 닮은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속에 꼭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돼요. 직장을 가서도 언제나 내 인식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이 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모든 언행심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니까 완벽하게, 그래도 실수하죠. 그래도 실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그래도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빌레몬이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는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이 사람이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줄 압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러한 성도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빌레몬과 같이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사랑을 받는,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이 머릿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만 가지고 살면, 그래서 그 인식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살아가면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 손해가 될 때가 많지만, 우선 지금은 손해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사랑으로 내게 유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